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9장을 찬송합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우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세상을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과 권력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봤던 그 10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던 내용을 봤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고 잘잘못에 관한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심판 그러면 어떤 두려움과 공포, 마지막에 대한 그 막연한 어려움들로 그 심판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공포나 우리의 잘못한 것을 따지려고 드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영상으로 우리 삶의 내용들을 다 저장하고 기록해놨다가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 잘못한 것만 쭉 보여주고 그래서 혼내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아버지를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살던 시대에서 믿음은 뭡니까?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확인된 것을 보고 있으면서 뭘 믿는다고 합니까? 그냥 아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동원시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사실이며 역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며 그 삶으로 고백하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 믿음이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우리에게 무슨 공포나 우리 잘못한 것을 혼나고 묵은 때 한번 씻고 한번 탈탈 털어내고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무엇이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심판이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요구했던 이 현실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현실,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현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법칙과 세상의 것을 목적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라고 요구하신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말이죠.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수고하고 어떤 그 손해를 감수하고 했던 그 세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목적한 그 인생의 그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해라 이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선악간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죠.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이만큼까지 내 인생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뿌듯하죠. 공부에 대한 그 대가와 보상을 얻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반가워하며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심판의 때입니다.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서는 것이죠. 그 인생에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의 그 삶을 이제 그 과정 없이 구원하신 그 자리로 해서 그냥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떤 자리에서 하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지는 왜곡과 시비를 거는 그 장면에서 하는 대답으로 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바울이 저들에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고 그렇게 혼내는 식으로 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늘 그러죠. 그런 위치나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면 우리는 외면하죠. 그 현실을 외면해버리죠. 싸우기는 싫고 외면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여. 그리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들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신자된 자의 그 특권을 깊은 특권을 그 복됨을 놓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신앙적인 용어들을 동원하지만 결국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너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나타난 결과들 너희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시비와 원망과 폭력 외에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너희의 특권이 뭔지 알아라 그거죠.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명예를 행해야 할 것을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다. 너희가 못나게 군다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것은 훨씬 영광된 것이다.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는 게 명예입니다.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는 그것을 우리는 잘했다고 학생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학교를 가지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다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즐거워하며 그 과정을
해내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명예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았다면 내 학교에 가야죠. 그게 우리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는 놓치고 있죠. 그것으로 뭘 부리려고만 들죠. 그것을 자랑의 재료로만 쓰고 자신을 확인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으로밖에 쓸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고단해도 그게 명예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못난 짓을 한 그 자식에게 꾸중하고 분노하고 징계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받은 특권과 저들이 받은 구원의 운명과 하나님이 저들 인생에게 이 땅을 살아보라고, 이 땅에서 살아내보라고 그렇게 주신 기회, 명예, 저들이 위대해질 그 기회들을 각성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과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러는가? 우리가 잘 하는 대로 잘못하면, 내가 억울하면 넌 그래서 잘못된 거야 라고 쉽게 말하죠. 그따위로 못되게 굴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할 거야. 너는 못 알아듣겠지만 하는 어떤 비교와 어떤 우월감에서 자기의 지위와 책임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상대를 너는 못 알아들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렇게 구별짓는 것으로는 우리의 책임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거꾸로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너희는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죠. 설득하고 설득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명예로운지를 알게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지금 신자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거예요.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로 떠밀고 비난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원망이나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다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표시는 언제나 십자가죠. 어떤 십자가요? 어떤 십자가요? 그건 피 흘리는 십자가입니다. 피, 빨강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들 빨간색으로 하니까 우리는 좀 특별하게 파란색으로도 하고 싶고 다른 색으로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알아야죠. 왜 빨간색을, 빨간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표시로 삼느냐? 오늘 우리 신자된 삶에 대표되는, 상징되는 어떤 표시가 있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 신자를 설명하고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십자가요? 피 흘린 십자가죠. 붉은 십자가죠. 우리가 예수를 그 자리로 몰아냈죠. 배신하고 비난하고 했던 돌을 던지는 그 상황에서 저들이 내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리고 저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죠. 저들에게 비난하지 않으시죠. 저들에게 이 잘못을 돌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며 표시이죠. 그러니까 당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진다니까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감수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예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죠. 그 인생을 오늘 우리 현실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현실로 살아내보라고,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오늘 본문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조건, 이 환경, 내 정황 속에서 믿는 자다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 서 있는 것, 사나 죽으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현실, 어떤 현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현실을 살아보라고. 그게 명예라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그 자리가 우리가 자라날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시비 걸고 원망하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퍼붓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유와 넉넉한 말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조건에서 십자가를 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삽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조건과 상황을 만나도 상대방의 폭력으로 마주칠 필요가 없는 자로 사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앙다물고 가만히 견디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어려움도 해결되겠지. 그 신앙 아니라고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겨우 어려움을 피하고 이를 앙다물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참아내는 정도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어떤 어려운 조건들도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다듬으실까? 이것이 내게 어떤 복된 기회가 될까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병든 자를 돕기 위해서 병든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되고 빛을 비추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현실 속에 살지만 이제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내는 방식이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 어두운 현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되며 우리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어려운 자를 보살필 수 있고 그만큼 더 성숙하고 깊어지며 어려운 자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병든 자에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맨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는 참 저 사람에게 참 호감이 있어. 참 저분은 참 좋아. 이런 감정을 가질 때는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무슨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몸짓이나 손짓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작은 것을 남들은 몰랐는데 본인도 아무 의식도 없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손짓과 어떤 몸짓을 했는데 그게 내 눈에 딱 띈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손짓 하나로 몸짓 하나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은 참, 마음이 곱구나. 저분은 참 인자하신 분이구나. 아, 저분과 함께 있고 싶다.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건요. 우리가 고함을 질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작은 것이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인생 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요. 부모가요. 그 즐거움과 감사로 사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작은 변화요. 그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됩니다. 무슨 고함 지르고 확인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자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거요. 그거 작은 거 말입니다. 작은 거. 밖에서 고함 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우리의 작은 몸짓과 손짓과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신자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묻혀야 됩니까? 무슨 과정이요? 십자가요. 그게 통과되는, 그게 묻어나는 우리 인생과 현실이 되라. 너희는 이런 인생을 새롭게 받은 것이다. 그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지금 너희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로 옮겨와 봐라. 너희 속에 어떤 사랑과 평안과 감사와 서로를 위해주며 격려하는 것이 너희에게 넘치게 될지 그게 얼마나 복된지 그 인생을 살아라고 그 인생의 기회에 저들이 축복된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살 때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게 펼쳐질 그 기가 막힌 일들 그리스도 앞에서 장차 선악간에 드러나게 될 그 인생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며 우리가 행한 작은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날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병든 자들을 특별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